자, 교재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전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오늘 이 18절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고난. 18절 보십시오. 현재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납니다. 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고난도 알아서 피해가고 좀 고통도 없어지고 기도하면 척척 응답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여러분도 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맨 먼저 시작하는 18절이 아주 은혜로운 우리 요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장차의 영광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장차의 영광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8장 28절, 8장에서 제일 유명한 요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걱정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탁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나름대로 인생에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18절이 얼마나 멋집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죽음 이후에 천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일이 막 실타래처럼 꼬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일이 잘 풀리고 나서 다 해결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욥기죠. 전에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말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하나? 예수 믿어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믿으면 뭐하나? 여러분 그건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참 많이 있으시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뜻밖의 어려운 일이 탁 생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그 순간에 당황도 하고 힘든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이 탁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실까 하고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일이 더 좋은 결과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은혜롭게 귀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그 즐거움과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하셨겠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할 수 없도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장차 제가 기뻐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각종 동물, 식물, 지구, 모든 인간을 제외한.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구 온난화 문제나 공해 문제나 대기 오염 문제나, 지금도 어제 눈이 꽤 많이 왔는데 이번에 눈에는 아주 그 초미세먼지 황사 같은 게 있어서 눈 조심하라고, 오늘 추워서 그 미세먼지를 싹 몰아내야 된다고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때로는 초미세먼지가 강하면 숨 쉬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이런 일이 있나 싶습니다. 그죠? 저 어릴 때 매일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다녔는데요. 기도원에 가다가 목마르면 그냥 냇물 벌컥벌컥 마셔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 그랬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환경이 오염된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이 보시기에 안타깝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게 기독교인의 역할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환경 오염을 막고, 그리고 이 지구가 숨쉴 만한 공간이 되게 하는 것도 기독교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 일회용품 쓰지 않고 가급적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그런 게 다 예수 잘 믿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온 세상의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그것까지가 온전한 기독교인의 역할이다. 이 말씀이 19절 이하의 모든 말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21절 피조물이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동물과 식물들이 다 지구가 이렇게 병드니까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회복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회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만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자연이 회복되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다 나오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스러기를 다 담아서 12광주리에 담게 하라. 여러분 그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휴지 마음대로 버리고 어디 유원지 가서 놀다가 막 아무데나 버리고 하면 이 성경 꼭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온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다 담으셨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허투루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 예수님 하신 일이지요. 그런 것 보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연이 더불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늘 기뻐하고 고난도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8장 뒷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고난 때문에 숨이 턱에 차올라서 기도가 안 되고 주저앉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막 상하고 지칠 때 그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다가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눈 딱 감으시고 다른 기도 가만히 두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자, 3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절. 미리 구원받기로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믿음 없는 단계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을 더 귀하게 담는 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힘들 때 많지요.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참 마음 상할 때, 마음이 지칠 때, 그때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유처럼 여기 지금 물에 공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기를 없앨까요? 물을 계속 부으면 되죠. 그럼 물이 흘러넘치면 이 컵에 공기가 사라지겠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이만큼 있고 내 영역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자꾸 세상에 근심이 들어오면 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뺏어가는 거죠. 그럼 내 마음속에 자꾸 불편한 마음, 섭섭한 마음,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꽉 차 계셔야 내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 연료 한 번 넣었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연료를 주입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 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제 부족함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제 불편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함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온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며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진 날씨 속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일과 계획도 순리 가운데 은혜대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온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